지난 밤이 너무 더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가을이 오는 줄 알았더니 다시 여름이 오고,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려고 섰더니 좀 후덥지근합니다. 이상하게 느낌이. 에어컨 약간 틀어놨는데도 저는 약간 이게 후덥지근할 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힘이 쑥 빠져 괜히. 오늘 저 날씨도 약간 덥고 좀 찌뿌둥한데 오늘 하여튼 말씀의 은혜 받고 시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원해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자, 오늘은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내세와 현세의 복,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는 현세에 속한 복이 아니고 내세에 주실 복입니다. 미래적인 것이에요. 내세 복, 그걸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일 필요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세와 현세복 두 가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내세의 복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 거기다 줄을 쳐놓으세요. 영생이고, 현세의 복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땅에 살아가는데 이제 육신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이제 육신에 필요가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먹는 문제, 사는 문제, 다양한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어느 날 청와대에서 전화 와가지고, 요새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이라 그래요. 이제 용산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거 이제 앞으로 이거 대통령 핸드폰 번호인데 필요한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전화하세요. 내가 즉시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바뀌겠죠, 그 사람. 이거 약속을 해주신 분이까지는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데 나 기도를 못해, 막 지루해,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내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영생.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를 이제 쭉 5장까지 쓰면서 요한 1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내가 왜 이 요한 1서를 썼느냐, 저술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술 목적을 이야기해요. 요한 1서는 누가 저술했어요? 요한이 했잖아요. 요한이니까. 근데 그 요한이 많잖아요. 세례 요한이에요? 뭔 요한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바로 그 사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 이 저술한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쓸 때도 요한복음에 딱 그 요한복음 저술하고 마지막에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썼느냐 하는 것을 밝혀요. 그 목적을, 저술 목적을.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글 쓰는 습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목사님 이거 사도 요한이 쓴 겁니까? 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할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쓰신 것이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저술할 때에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붙잡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오류 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령의 영감이라 해요. 영감. 성경은 영감받아 썼다고 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뭐라 해요? 자,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왜 이 요한 1서를 저술했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통하여 요한 1서를 저술해서 너희들이 읽게끔 하느냐,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게끔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받은 사람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라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몰라서 이제 가르쳤을까요? 앞에 저 요한일서 읽어보면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렇게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영생에 대해서 물론 뭐 이제 좀 초신자는 잘 확실하게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 영생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냥 오직 관심은 다 어디 있어요? 이 육신의 몸, 자기가 살고 있는 현세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아예 의식하지도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를 왜 썼냐면은 너희가 영생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 영생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생 그러면은 일단 영원히 산다는 생각이 나, 영원이라는 생각이 나죠. 영어 성경에도 보면 eternal life,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원하다는 생각이. 그럼 우리 인간이 다 죽는데 뭐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영원히 사는 거지? 어떤 형태로 영원히 사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궁금해지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좀 이게 궁금해져야 돼요. 네? 궁금해지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사는 거지?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이제 그 그레코 로만 사회인데,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다 지중해 연안을 다 있는 국가들을 점령했지만 로마는 헬라의 문화와 철학에 의해서 점령당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승자였지만 문화의 승자는 헬라인들입니다.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의 힘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총보다 강한 거는 뭐예요? 문화가 더 강한 거예요. 문화가.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헬라인들은 이게 우리 인간의 그 영과 육이 있는데, 그 육은 좀 악하고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러니까 육신과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영은 선하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물질의 세계는 비본질적인 세계고 영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는 본질적인 세계라 그래서 플라톤의 그 이제 유명한 동굴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제 또래는 안 배웠을 겁니다. 요새 아이들은 배울 거예요, 막 학교에서. 자, 그래서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인간이 죽잖아요. 좀 전에 죽을 때 그 죽는 날이 해방의 날이에요. 영원히 해방의 날. 이 악한 물질로 구성된 이 육신에서부터 해방돼 가지고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하데스로 가는 해방의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날이.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친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 플라톤은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겠죠. 이 플라톤이 어떻게 이제 이걸 정리를 했냐면은, 사람이 죽는데 그 육신은 그냥 원래 악하고 비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는 거죠. 멸절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데, 그 영혼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는데 이 땅에 살 때 철학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선한 삶을 살한 사람들은 좋은 하데스로 간다 그랬습니다. 좋은 하데스로 가는데 다 영혼인데 하데스를 나눴어요. 지복의 하데스와 고통의 하데스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복의 하데스로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릅니다. 이건 플라톤만이 아니라 소크라테스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여기도 나와요. 소크라테스가 그 독배를 마시고 이제 죽는 날, 죽기 전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울고 막 그때 소크라테스가 막 이제 다 자기 변명대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책이 있죠.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철학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 읽겠지만, 물론 그 책은 소크라테스가 직접 쓴 건 아니고 플라톤이 쓴 겁니다. 그 제자가. 그런데 거기서 막 우는 제자들을 향해 소크라테스가 왜 우냐? 이 죽는 날이 얼마나 행복한 날인데, 이 육신의 지긋지긋한 감옥을 벗어나가지고 내 영혼이 저 하데스로 가서 거기 가서 나보다 앞서간 그 훌륭한 철학자들, 다 선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철학 토론을 하고, 이 정말 너무 즐거운 날인데 왜 이걸 슬퍼하고 우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물론 플라톤이 쓴 거예요. 플라톤이.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향연이나 이런 데 나오는 글들은 제가 볼 때는 플라톤이 다 만들어낸 말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읽고 도전을 받았어요. 야,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소크라테스도 이 잘못된, 잘 알지도 못하는 내세관을 가지고 이렇게 내세를 확신하고 있는데 내가 목사로서 정말 이렇게 확신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철학을 읽다가 회개를 했다니까요. 공부를 하고 성경 읽다가도 그래 봤지만 철학을 읽다가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들의 생각은 여기서 나쁜 짓을 하다가 죽은 사람은 고통의 하데스로 가고 그 영혼만입니다. 육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 불멸설이에요. 그들의 거는. 선한 삶, 철학적인 삶을 산 사람은 좋은 하데스에 가서 영원히 지복의 삶을 사는데 그게 바로 영혼 불멸설이에요. 어떤 사람 잘못 알아가지고 영혼 불멸설을 기독교인의 내세관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은 육신의 부활을 믿어요. 가르쳐요, 성경은. 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회, 아마 영생 헬라인들은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영혼 불멸. 자, 근데 우리 이제 민간 신앙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뭐 종교가 많지만 다 뭐 살펴볼 시간도 없고요. 우리 민간 신앙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후에 대해서 우리 전통적인 민간 신앙은 인간의 삶을 이승과 저승으로 나눴습니다. 그 뭐 여러분 전설따라 고향에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승에는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살다가 죽으면 육신은 그냥 땅에 묻히고 좀 비슷해요, 헬라 철학하고. 그 영혼만 저승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 우리나라 토착 신앙에는 그 저승은 그냥 다 저승이었어요. 중립적인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승을 나누었습니다. 저승이 어떻게 있어요?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저승에서 지복의 하데스로 가요. 그게 뭐예요? 불교용어로 말하면 극락으로 가는 거지. 극락으로 가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은 땅속에 있는 감옥이란 뜻입니다. 감옥으로 가서 고통을 당한다. 뭐 막 전설에 보면 막 구덩이도 막 있고 막 거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 봤죠? 그렇게 믿었다고.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헬라인들의 생각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토속 신앙에 큰 차이가 없어요.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정말 이걸 믿을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그냥 그 영혼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세를 하데스를 좋은 곳과 나쁜 곳으로 갈라놓고 선한 사람은 좋은 곳에 가고 나쁜 사람은 고통의 장소에 가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뭘 가르칠 때 굉장히 용이해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칠 때 굉장히 효과적이란 말이죠. 도덕과 윤리를 가르칠 때. 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헬라 사상이나 전통 우리 종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똑같이 몸은 그냥 장사진에서 없어지고 우리 영혼만 어디 천국이라고 또 그러니까 하늘 천자 써가지고 저 하늘에 있는 어디 저 영혼에 가서 하나님과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이단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복음서를 가르치면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 가르칠 때마다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면 다 잊어먹고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성경은 뭘 가르치느냐? 우리 인간의 삶을 현세와 내세로 나눕니다. 현세는 뭐냐?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삶이에요. 좁게 말하면 이 지구, 넓게 말하면 이 우주 안에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인간의 삶, 이걸 현세라 그래. 현세. 그럼 내세는 뭐냐? 내세는 아직 오지 않았죠. 오지 않았습니다. 저 하늘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과 하늘의 이원론을 얘기하는 건 헬라 철학이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이원론이 없어요. 내세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래적인 것이에요. 시간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내세는 뭐냐? 내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 땅을 그야말로 우리가 늘 말하는 천국은 어디 저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내세라 그래요. 내세의 삶.
그럼 좀 더 한번 좀 세분화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뭘 믿는지를 알고 믿어야 될까? 그것도 제일 중요한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 예?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도 많고 여기 대해서. 자, 먼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인간을 제외해 놓고 뭐가 있어요? 우리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 우주가 있죠. 제가 이제 신학을 깊이 공부하면서 이 신학이 단지 역사, 무슨 이념, 사상 이 정도 이야기, 딱 지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구를 넘어가는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와, 이 신학이 가장 멋있는 학문이구나 진짜. 그때 깨닫게 됐어요. 학교 다닐 때 막 이념, 철학 막 이런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예?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합니까? 예? 자, 이 창조 세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열어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됐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우주 안을 가득 채우고 또 지구 안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하면서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고 다 만들으셨어요. 이걸 다 만들으신 다음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이야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최적화된 인간이 살 수 있는 좋은 에덴 동산에다 살게 하셨죠. 거기다가 거기서 인간이 죄 짓지 않고 살았으면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계속 확장돼 가지고 오늘 이 지구와 우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둠의 권세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어둠의 영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고 이 죄진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전부 다 파괴시키기 시작했어요. 창세기에는 이제 상징적인 언어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막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 때문에 다 파괴되고 고장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상태로 심각하게 망가졌어요. 이 우주와 지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상태로 망가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신비하죠? 지구는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대기권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 우주가 다 그렇게 망가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상태로 온 우주와 지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창조하실 거라고.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이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21절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인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신칭의 복음을 막 가르치다가 로마서 핵심은 저는 8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한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온 우주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핵심은 8장이에요. 8장. 온 우주적인 사건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니까 구원에서 끝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인간을 지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다. 썩어졌다. 그 말은 다 지금 어떻게 돼? 심하게 훼손되고 망가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탄식하고 있다래요. 아니 우리는 우주가 그냥 저 뭐 지금 화성에도 막 이성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탐사에 사진 찍어 보내는데 막 돌멩이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뭐 물이 있든 흔적이 있든 등 뭐 이렇게 생명의 근원을 찾으려고 막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우주는 사람들이 보니 과학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허블 망원경으로 보니까 다 그냥 무슨 광석 덩어리고 생명체가 아니고 그냥 그런 끔끔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믿죠. 그러나 이 근세가 들어오기 전에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주를 하나의 유기체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의 생명체로 생각을 했어요, 우주 전체를. 그래서 우주에도 이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우주 전체를 통제하는 이성, 우주의 이성, 그 이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철학자들이. 그 이성이 뭐냐? 플라톤은 이데아라 그랬고 헤겔은 가이스트라 그랬고 뭐 명칭만 달리했다 뿐이지 그 이성이 있다 그랬고 또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걸 로고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설명을 해요. 나중에 요한복음 할 때 또 제가 거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체와 같은 우주를 그냥 광석 덩어리 정도로 여기니까 유명한 말을 했죠. 이 깜깜한 우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우주가 나를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예? 사실은 이 광석 덩어리가 아니라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그 하늘의 별과 해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주인데 그걸 다 끊어버렸잖아요, 현대 과학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무섭다 그랬어요. 무섭다고. 아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무서울 거예요, 우주가.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요? 그 안에서 뭘 만나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망가졌는데 기능을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은 다시 새롭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 이제 재림이라 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뭐 다 아시니까 설명 안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다 치유하세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창조한다는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옛 창조는 멸절시키고 없어져 버리고, 애니힐리에이션, 없애버리고 새롭게 우주를 태초처럼 새롭게 만든다는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한 게 됩니다. 하나님 첫 창조로 실패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성경은 이 다 망가지는 우주를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치유하시고 다 회복시키셔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상태로 하나님 다 새롭게 창조하셔요. 할렐루야. 언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 나라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났던 모든 불행이 없어집니다. 거기에. 그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다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아니에요? 뭐 죽음, 슬픔, 눈물, 고통, 병,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에 고통을 주는 거. 이게 다 죄 때문에 들어왔거든, 이 땅에. 근데 우리 주님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재림하실 때에 이 지구와 우주도 새롭게 창조되고 완전하게, 그 완전하게 창조된 그곳을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말할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 말할 때는 천국이라 그래요. 또 하나님 나라라고도 해요. 또 묵시적인 언어로 얘기할 때는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얘기해요. 계시록에서. 그거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 천국 그러니까 어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이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지. 예수님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천국은 미래적인 것이에요. 미래적인 것, 시간으로. 자, 이 나라가 완성되면은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제일 두렵고 무섭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게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불안과 우울과 모든 정신적인 고통의 근원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어요. 그 다음 또 슬픔과 눈물이 없어요. 인간을 아프게 하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다 없어요. 거기 사라졌어요. 인간에게 고통을 주던 모든 실존적인 고통이 싹 사라져.
그곳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샬롬만이 가득합니다. 샬롬. 구원이 완성된, 그래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고, 그 샬롬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헬라어로 번역해서 에이레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평화, 평강, 또 개인에게 적용할 땐 평안, 이렇게 여러 말로 번역을 했어요. 평화, 기쁨과 평화예요. 기쁨과 평화.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지면 뭐 우리 정신적인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죠. 사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렇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인간의 모든 고통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온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지복의 상태를 누리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면 더 이해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 나라에는 사람들끼리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거기는 불의도 없어요. 전쟁도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그러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게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니체가 하는 말이 교회 가봐라, 하나님 없는 증거는 교인들을 보면 안다. 교회 가면 하나님 없는 증거가 쌓였다 그래요. 우리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영교회는 이제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아영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계속만 올라오거든. 공동체를 깨려는. 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성경이 말할 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죽어서 영혼만 저기 하늘에 있는 나라에 간다는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이 땅과 이 하늘, 지금은 비록 죄와 죽음과 두려움과 질병과 서로 미움과 갈등과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다 치유하셔서 사랑과 평화, 만족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바로 그러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사랑이 가득한 나라,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인간. 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새 창조, 새롭게 창조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새 창조는 이제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활. 자, 다시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이미 뭘 받았다고요? 영생을 받았다. 그 영생은 일단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가 들어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아까 같이 잘못하면 저 영혼만 가서 영원히 산다는 자꾸 이런 이단적인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영생의 개념을. 예? 영생은 이 헬라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이 영어 성경에도 이터널 라이프라고 자꾸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올 시대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올 시대. 올 시대가 뭐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고 완전 회복하셔서 새롭게 만든 세상, 그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지금 이 현 세대의 이 생명으로는 못 살아요. 왜? 이 생명은 죄 졌고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야 돼.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말로 영생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려면은 천국의 생명 혹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이 정도로 번역하는 게 사실은 그 의미를 다 살린 번역입니다. 영생이. 근데 그걸 빼버리고 영생이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영원하다는 것만 머리에 남고
영원히 사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인간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자꾸 헷갈리고 또 듣고 잊어먹고 또 저쪽 가서 잘못된 얘기 듣고 이래가지고 요새 인터넷 이런 데 너무 이단 자유주의 신학자들 판을 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웬만하면 듣지 마세요. 성경 공부 여러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성경 공부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단이 이런 데 득실득실하다는 거 알아야 돼. 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인간 다 죽겠죠. 예? 죽음에 대해서 저도 이제 자꾸 이제 앞자리가 바뀔수록 이제 갈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오게 되고, 이 죽음이 너무 또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우울 이런 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이 먹음에 대해서 막 흰머리 보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죽어요. 지금 우리 살아있을 때는 자, 인간 기독교 인간론을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은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헬라 철학은 영육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분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육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렇게 지금 현세 이렇게 살아갈 때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완전히 합체가 되어 있어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전인이라 인간을 전인, 이게 다 합쳐져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죽을 때 일시적으로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뭐 유체이탈인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영과 육이 분리돼 가지고 육은 어디로 가요? 여러분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육에서 분리된 영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는 이제 플라톤이 아까 말한 하데스라는 말로 했지만은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맞아요. 영이 이제 나뉘는데 불신자와 신자의 영이 달라요. 가는 데가. 그러면 우리나라 저승에서 좀 비슷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하나님이 지금 계신 곳입니다. 낙원은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과 이미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있는 낙원에 가서 부활의 그날까지 안식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앞서 가신 분들은 그 영혼이 다 안식하고 있어요. 땅은 지금 여기 흙으로 돌아가 있지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음부로 가요. 음부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나사로 얘기할 때 얘기했죠. 또 설명 안 합니다. 공부한 거 설교 가서 들어보세요. 음부에 가. 여기는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기소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없어요. 카톨릭의 연옥교리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회는 이 살아있을 지금 이때밖에, 현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낙원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고 살고 있는데,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인간도 새롭게 창조하고 이 세상도 새롭게 창조해요.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인간은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느냐? 부활합니다. 흙으로 돌아갔던, 재로 돌아갔던 바로 그것,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을 태웠던 매장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도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빚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은 것처럼 새 생명을 만들고, 태초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고 있는 영과 다시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신약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영광이 무슨 찬란한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지한 사람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영광은 바로 영광스러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은 몸이라 그랬어요. 신적인 몸.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몸이에요. 그 영광의 몸을 입어. 그것을 새 창조로 하래. 우리 몸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한 내 새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고,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쓰게 하셨다고요? 이 놀라운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그걸 매일 의식하고 그 소망이 가득하고 그 소망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 때도 그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한번 다른 예화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2부 때는 더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만약에 저 은행에다가 한 100억 정도를 저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근데 오늘 잊어버렸어. 저금한 거 자체를. 100억 있잖아요 은행에. 잊어버렸어.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의식도 못해. 그러고 살아. 그럼 그 100억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100억이 아니라 영생을 보장해 주신 거잖아요. 아직 얻지는 않았지만 이 영생은 다시 하나님 줬다 뺏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기독교는 견인을 믿는다 그랬어요.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영적인 망각에 빠져가지고 건망증에 걸려서 잊어먹었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여기만 보고 살아.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영생을 받은 자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네. 물을 한 잔 마셔야 돼. 이 세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게 단지 알고 여기 욕심 부리고 탐 여기에 잡히고 그걸 더 얻으려고 죄 짓고 이렇게 살던 게 없어지고 또 죽음의 공포에 쌓여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정신적인 고통도 사라지고 샬롬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영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이제 이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나의 삶이 돼야 되는, 진짜 나의 삶. 지금 이 아파트 다 완성되고 있는데 여기 들어올 사람들이 지금 저쪽에서 월세 살면서 얼마나 지금 가슴 뛰게 기다리고 있겠어요. 여기를 마음은 다 그 집에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눈에 뜨고 맨날 보이는 게 여기밖에 없어. 마귀가 맨날 여기만 보게 해요. 여러분들 이걸 이겨내고 영생의 소망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데 56분이네. 1부 때는 57분에 빠르게 두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은 이제 이 현세에 사는 데 필요한 거예요. 영생, 내세만 있지 않잖아요. 내세. 우리 죽기 전까지는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아도. 우리도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집도 있어야지. 개도 집이 있는데 사람이 집이 없잖아요. 저도 집이 없어요. 집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한 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신다 그랬죠.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너 필요한 거 있냐? 나한테 얘기해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주죠. 저도 우리 애들 주고 싶지만 없어서 못 줘. 없어서. 아빠 걱정 마세요. 결혼 제가 벌어서 할게요. 우리 딸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아버지가 안 하는 게 목사인데 뭘 어떻게 해주겠어요. 자기가 벌어서 그 저쪽에 좀 너무 미안하지 아버지로서는. 다 어떻게 하나님 걱정하지 마. 그게 다 기도해.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나한테 부탁할 수 있는 내 특권을 줄게. 그게 기도예요. 그럼 주신다 그랬어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요한 1서를 썼다고 얘기하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으시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아 아닙니다. 여러분 아빠 계세요. 근데 아빠가 저같이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아빠가 아니고 어떤 아빠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가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기도해라. 하도 기도 안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칠 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공로는 준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게 구하면 준다 그랬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혼자 다 뛰어다녀요. 맨날 또 밤에는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 바보들이에요. 아버지가 여기 얘기했잖아, 특권을 줬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 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말,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지.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지성소, 거기 하나님 임재 계시잖아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거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위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에.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누구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은 누구나가 지성소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이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지성소예요.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인간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이 나뉘어 있었는데, 인간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을 연결해 주는 곳이 성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성소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신약시대에는 이 성전이 누가 돼요?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성전이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 집이 그냥 가정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가 돼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거기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에, 여러분의 직장에 나가서 거기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도 안 해, 바보처럼. 뭘 바빠, 뭘 피곤해. 뭐 하는데 바쁘고 뭐 하는데 피곤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주의할 게. 주의사항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 왜냐하면 죄 가운데 드린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이사야 5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죠?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야. 내 손이 짧아서 못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왜 안 구해주세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야. 너희 죄가 너와 내 사이를 갈라놨다 그래요. 목사님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기도 응답 평생 못 받겠네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우리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가 자꾸 이 죄성이 올라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기도하러 무릎 꿇을 때 뭘 달라 그러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회개 기도. 매일매일 기도하자.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의 복이 뭐냐? 이 땅의 것들을 더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회개하기 때문에 그 영이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얀 영적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먼지가 안 묻어서가 아니라 매일 빨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빨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고 맨날 죄 짓고 살면서 뭘 달라고 하는 기도는 미신이에요. 미신입니다, 여러분. 예? 철저히 자기를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기 영도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는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여도 왜 얻지 못해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욕심. 성경에서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죄의 결과로 가르치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해요. 탐욕과 욕심. 필요와 욕심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탐욕과 욕심. 내 친구 오랜만에 만났더니 저 친구 막 그냥 저 타워팰리스에서 사네. 오늘부터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가있어. 주여 나도 타워팰리스를 주시옵소서. 욕심이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예? 미신. 내 친구 오랜만에 만났더니 뭐 펀드를 어디 해가지고 막 몇십억을 벌었대. 하나님 나도 탈탈 다 털어갖고 주식 하나 살라 그러는데 하나님 10배가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신이에요. 그렇게 하면 폴짝 망해서 거지 돼. 거지. 예? 다 미신이에요. 기도는 뭐냐?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필요.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뭐 필요한지 아세요. 근데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인간이니까 집도 필요하고 먹고 살 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물론 먹고 살 집과 내가 살 집과 먹고 사는 게 어느 수준으로 먹고 살고 어느 수준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은 욕심으로 구하는 거는 응답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를 구해야 된다. 그런 그 욕심과 필요의 기준이 뭐냐?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왜 이 진리를 모를까요? 아무것도 가진 거 그냥 왔잖아요. 갈 때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감사하고 자족하라. 더 욕심부리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소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부자들 보고 잘 사는 사람들 보고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무슨 연예인 스포츠맨 이런 거 보고 마음이 거기에 높아져가지고 맨날 거기다 소망 두고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살지 말라. 바보 같은 사람. 누구에게 소망 둬? 하나님께 소망 두고 영생과 천국에 소망 두고. 할렐루야. 하나님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풍족하게. 솔로몬처럼. 솔로몬 너 뭐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지수표를 내밀었습니다. 너 뭐 줄까? 뭐 달라 그러실래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세 가지만 써보세요. 예? 혹구리 영감처럼 될 확률이 많아요. 예? 뭐 줄까? 솔로몬이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야, 네가 권세도 구하지 않고 돈도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 구하지 않고 이 사명 감당할 지혜를 달라 그랬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부귀영화도 다 주리라.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정말 풍족하게 차고 넘치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 혼자 다 먹고 쓰지 말고 선한 일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욕심을 부리면 못 줘요. 10원도 못 주고 못 냅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예? 자기를 위해서는 막 펑펑 쓰지만은 못해요.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 왜 주셔요? 선한 사업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 어려운 이웃들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영생과 천국을 약속받은 축복받은 사람임을 늘 자각하고 살게 하소서. 늘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샬롬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늘 기도하여 영적인 삶이나 육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복인 내세의 복, 영생의 복을 주셨고, 또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고난의, 이 고통의 삶 가운데서도 이 고통에서 이겨내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그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두고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